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성장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학교를 졸업하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듯 우리의 영혼 또한 여러 단계를 거치며 성숙해 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시고 시험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위대한 두 인물,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 그 깊고 놀라운 지혜를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이야기 속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졸업식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화려한 졸업가운도 정해진 시험 날짜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신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러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험일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다가옵니다. 만약 우리가 시험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마치 책을 펼쳐놓고 답을 찾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 성경 말씀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진정한 시험은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영광과 책임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성경에는 한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가 그에게 화살을 땅에 치라고 명하자 그는 단 3번만 땅을 쳤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왕께서 5번을 치셨더라면 원수를 완전히 물리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3번의 일시적인 승리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왕이 다시 시험을 치를 기회를 얻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라면 1000번이라도 땅을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그의 본능적인 반응은 그의 마음속 열정의 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열정 없이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 사실이 자신도 모르는 시험 속에서 폭로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두심으로써 우리의 중심을 측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조롱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더 큰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시는지는 그분이 당신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가지 이야기는 바로 선지자 엘리사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자, 즉 그의 시종으로 묘사합니다. 엘리사가 부름받았을 때는 엘리야가 영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느끼며 깊은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으니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동안 정서적인 힘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엘리사를 내 삶에 보내주겠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을 보면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무언가를 성실히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마태는 세금을 걷고 있었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밭을 가는 엘리사에게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겉옷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음, 즉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적 행동의 의미를 즉시 깨달은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러자 엘리야는 영적인 아버지로서 상상하기 힘든 차가운 대답을 합니다.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마치 자신이 한 행동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자아를 부풀려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는 대신 자신의 삶에 대해 더 나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또 다른 예언의 말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그 순간 내가 내게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엘리사를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마주한 첫 번째 졸업 시험이었습니다. 칭찬이나 인정 없이도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가? 누군가 나를 치켜 세워주지 않아도 소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가?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격려와 인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건강한 식단의 보조 영양제와 같습니다. 우리의 주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 영혼에 직접 불어넣으시는 음성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의 칭찬에 의지해 살아간다면 당신은 그들의 비판에 의해 죽게 될 것입니다. 박수갈채에 중독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이 항상 고향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사역이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닌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순수한 동기로부터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엘리사는 이 시험 앞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운명이 너무나 위대했기에 이 영역을 초기에 시험하셔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가 인정의 필요에 중독된다면 그 위대한 운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돌아가 자신의 소를 잡고 밭을 갈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뒤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엘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더욱 어렵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여러 도시를 방문하는데 각 도시에는 선지자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날 엘리야가 하늘로 부름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역시 자신의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가 떠날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유산을 이어받을 때가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엘리야는 베델로 가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나 엘리사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델에 이르자 선지자들이 나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이러한 일이 여리고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3번이나 반복됩니다. 매번 엘리야는 여기 머물라고 말하며 엘리사에게 안정적인 자리를 제안합니다. 이미 모든 선지자 공동체는 엘리사를 차기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든 그곳에 남아 편안하게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취에 대한 열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장은 만족스럽지만 훨씬 못한 것에 안주하게 만들려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눈앞의 즉각적인 만족과 손쉬운 승진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극적인 부르심, 즉 엘리야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모든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자 엘리야가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수년간 순종하며 다른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오랜 순종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사에게 그 영광스러운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사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2배의 기름 부음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능력 밖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마지막 시험 문제를 냅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순간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 2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불수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방해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과제, 즉 엘리야를 끝까지 지켜보는 일에서 시선을 떼게 만들 수 있는 장엄하고 초자연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경이로운 활동이 주는 즐거움에 더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과업에서 눈을 뗀다면 그는 갑절의 기름 부음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가장 기이한 시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자연적인 활동에 의해 자신의 사명에서 멀어질 것인가?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수레를 보면서도 자신의 시선을 엘리야에게 고정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겉옷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 겉옷을 주워 요단강으로 가서 외쳤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그리고 물을 치자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는 시험을 통과했고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을 비교해보면 정확히 2배의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졸업식도 이렇게 찾아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 없는 승진의 기회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동기를 시험하십니다. 눈앞의 즉각적인 성취라는 유혹을 통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시험하시며 심지어 거룩해 보이는 방해물을 통해서까지 우리의 집중력을 시험하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빠져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눈을 떼지 않는 시험을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신 분도 완성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미래와 가능성, 그리고 성취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활동은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측정하고 계십니다. 다음 계절에 우리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은 이야기를 어떻게 말하는지,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끌어안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가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때에도 매일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사 사람의 칭찬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 자체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눈앞에 쉽고 빠른 길이 아닌 주님께서 예비하신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한 것들, 심지어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